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녀들아 6장 1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되게 세워지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 잘 길러졌으면 참 좋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잘 길러지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게 그게 눈뜰 만큼의 여력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기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고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서 갑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갑과 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갑을이 있듯이 심각하게도 가정 안에서도 이 갑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갑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갑은 갑대로 십자가 안에 뛰어넘어야 되고요. 을은 을대로 십자가 안에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 철야 예배를 4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다가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단어 쏙 빼부르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 그때 청년사회 갈 때거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중요한 굉장히 핵심 단어 피차라는 단어 빼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복종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 이러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예배드리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배드리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한참을 마음을 진정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은요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파쇼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갑도 을도 없는 세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한다고요? 안 존재한다고요? 문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 얘기들 다 끄집어내놓고 말하면 또 나름의 그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삼사랍사 어느 가정 없이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한 개씩은 다 있다.
어느 가정 없이 다 문제는 있다는 거. 우사스럽고 넘사스럽고,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집은 돈이 있어서 갑이고요, 어떤 집은 권력이 있어서 갑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서 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 갑과 을이 교회에도 존재한다, 안 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에 갑과 을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교회에도 갑과 을이 존재한다니까. 교회의 갑과 을은 뭡니까? 직분이 갑이요, 헌금 많이 하면 갑이고, 봉사 많이 하면 갑이고, 기도 많이 해도 갑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갑이고. 목소리 커도 갑이던데요. 오남 선사님 막 회개가 막 드죠. 지가 나이가 많다는데. 여러분, 갑질하지 마이세.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갑질하면, 교회에서 갑질하면 주님이 그거 꺾어야 돼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갑질하는 목사 있습니다. 제 주변에요, 이 세계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목사님이 갑질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4개로 깨졌어요. 경동로에, 무호교회 얘기입니다. 목사 때문에 온갖 을들이 그냥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을들은 또 자기가 힘이 생기면 또 뭐 한다? 또 갑질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갑이 을을 누르면 또 을이 또 다른 을을 잡아 족치는 것.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도 흘러내려간다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만만한 게 가정 안에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는 약한 사람이 을이 된다고. 돈 없는 사람, 또 말빨 없는 사람, 예? 또 며느리 중에서 직장 안 나가서 맞벌이 안 해서 돈 못 버는 며느리, 우리 마누라 이런 사람들이 을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교인들끼리는요, 이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사모님 맞지? 예? 집사람이 나보고 제발 그래 좀 하라고 지금 방금 사인 요래 보냈어. 여기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그건 자기를 왜냐? 영원한 갑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한치 앞을 못 본다니까. 한치 앞을 못 봐서 자기 좀 뭐 있다면 갑질하는 거. 가족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그런데 주님은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완벽하게 이것이 뛰어넘어지면 서로가 뭐 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그게 말해서
복종하고 할렐루야. 당신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약속이 뭐냐? 따라서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십계명이 앞으로 4개 있고 뒤로 6개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이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요,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합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요. 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는 길을 쓰고 원하면서 축복을, 그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했는데, 부모 같아야지 말이지.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이 갑과 을과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모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갑을이죠. 갑은 뭐 하는 겁니까? 갑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 대신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하늘 역할을 해주고, 을은요 땅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할을 부모가 대신하는 거라고. 하나님 역할을 남편이 대신하는 거고, 하나님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과 복종과 축복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런데 죄악 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을은 갑에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갑은 을에게 폭군처럼 행사하면서 휘두르는 거예요. 네?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많은데 그 사모님이 이래 말합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랑 남편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입니다. 가끔씩 비도 안 내리는 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면은, 예? 땅은 쩍쩍 갈라진 거기다가 벼락까지 맞아가지고는 생난리 구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럽니다. 저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니까 그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회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메마른 하늘로 품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 붙들고 갑을 품고 가는 을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길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요, 을이 받아야 될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을이 받아 누려야 될 상을 갑이 못 줬잖아요. 못 준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 운동이,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냐면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남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북부 아프리카까지 복음화가 확 펼쳐져 갑니다. 아프리카 인구의 40%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의 핵심 키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피해를 받은 자는 피해자대로 그 가해자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할 때에 갑자기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지면서요, 복음화가 40%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땅에 주시고자 했던 원래 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아픔은 아프리카 같은 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까만 흑인들이요,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그 창 가지고 서로 종족 간에 전쟁이 펼쳐져 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고요, 강간하고 납치하고 별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거 가해자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피해자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선포할 때 원수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디아볼로스 뭐뭐 사이에서 이간하는 원수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프리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동일한 일이 카자흐스탄에도 일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소련 군대가 진출해 들어오면서 카자흐스탄이 아작이 나버렸거든. 카자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카자흐인들은, 피해자가 된 그 카자흐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해자가 된 러시아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카자흐스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명이었던 알마티 은혜교회가 7,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별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요, 농사가 잘 되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은 갑자기 없던 석유가 펑 터진 거예요. 석유가 펑 터져가지고 복이 쏟아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되는 가정은 이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낮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갑입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이 십자가 앞에 이거 용서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낮춰주는 거라고. 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를 용서하며 뛰어넘고, 부모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뭐하고요? 낮춰주는 거라고.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남봉군이었습니다.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화감독이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막 기도하다가 오산리 금식 기도해서 천국까지 갔다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입었어요. 부흥회를 다닙니다. 부흥회를 막 다니고 있는데, 와, 만난 겁니다. 영화 배우 시절에 자기가 잘못 건드리는 여자 딱 만났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안면 몰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다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무릎 꿇었습니다.
그 여배우가요,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그랬던 그 여배우가 무릎 꿇는 목사님 딱 보고서 참 많이 변하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딴 사람 되기니까 그냥 내밀도 나갑시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라면 누가 낳아줘야 됩니까? 내가 낳아주는 게 내 자녀 길 열어주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자녀 입장에서 봅시다. 엄마가 안 낳아주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지 않고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내 눈을 흔들어도 용서하지 않고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시대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 그래도 나는 불려야지. 할렐루야. 아까 찬송 중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암 환자는 암 아픕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픕니까? 암 걸린 그분은 그 아픔이겠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십자가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뛰어넘는 사람만 자유로웠습니다. 뛰어넘는 사람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보혈의 피는 2000년에 흘려가지고 뚝뚝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고 있는 것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곳에 떨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라니까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교회에도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사 나갔을 때 친구들이 그러더만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를 만드는 교회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어요. 목회자 만드는 교회는 어떠냐? 교회에 갑이 있어요. 갑이 있어서 이 사람 절대로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뭐가 돼요? 새끼 전사 때 뭔 힘이 있나요? 을이 되는 거죠. 공금을 당하는 거예요. 갈굼도 당하고 전사님 옷 복장이 왜 이래요? 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막 너무 좀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길 가다가도 하드 사가 이렇게 빨고 다니면 전사님 하드를 줄줄 빨고 다니고 전사 때 되게 머리에 개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 꼬치꼬치 따져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든다고요? 을관계 속에서 목회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그때 책기 전사 때 목회자 훈련시키고 연단 받는 위해서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있고 진짜 목회의 날개를 달고서 확 펼쳐서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반응하며 아멘 하면서 그냥 같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얼만 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누구만 변한다고요? 얼만 변하는. 어느 집은 얼만 변하는 거야. 고난주간 지내는 며느리만 주야 하면서 변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 변하면 그 사람만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또 교회가 이 갑과 을과 이거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그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고 서로 낮추어져서 서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가정 살리는 겁니다.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길을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고 안 수고리주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내밀도 보고 뛰쳐나가야 됩니까? 남들은 지쳐 말지라도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나라도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라도. 교회가 어떻게 어를 목사 만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완악해가지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 것이죠. 교회는 갑돌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라는 것. 그 머리 되심이 여러분 가정에도 세워지면 가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와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어지고 용서하면서 주어지고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거 내가 안 지나가면 내 안 열리는 건 끝이 아니라니까. 내 안 열리는 끝이 아니고 내가 열어줘서 물꼬를 틔워줘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니까. 네. 남들들 합시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자녀들의 길이 홀로 열려보세요. 우리 김순희 사님 편찬해서 가지고 구미에 계신데 포항에 병원에 갔다 보니 참 좋더만요. 연세 드셔서 구순까지 되셔서 이제는 이 꼬리뼈가 지금 상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김병에 효자였다고 그 자녀들도 이제는 손주들 보고 막 이래가지고 딸이 막 몸 풀고 막 이러더만요. 근데도 노모님을 다 매시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짐되지 마이소. 가치 있는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갑질하면요, 나이 들어보세요. 짐된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 하면요, 그거요,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일구어가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실이고요. 복음 앞에 부딪혀야 복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내가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삶의 새로운 전환기들이 풀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